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12월 5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45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위로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인터넷 창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312장을 함께 찬양 드립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예, 다 함께 기도드릴 텐데요. 오늘은 담임 목사님의 영역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그리고 교역자들, 리더십들이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50주년 기념교회 무사 건축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뜻과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영역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땅에 세우신 이 충심교회와 또 이제 주님께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의 영역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충심교회와 또 이제 우리들에게 맡겨진 그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자 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먹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살찌우고 우리의 영이 점차 건강하여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담임 목사님을 돕는 이제 교육자들과 리더십들이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충심교회와 그 맡은 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부교육자들과,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부교육자들을 통해 주님께서 세워주신 리더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잘 이제 맡아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한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를 막는 세력들을 아버지 우리가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물질과 또한 능력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로만 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께서 맡기신 일을 할 때에 세상적인 지혜와 또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늘 직접 목격하고 또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신 충심교회가 하나님 더욱더 부흥하고 또한 이제 더욱더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길고 긴 코로나 이 시국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아버지 많은 힘듦을 겪었지만 지금은 이제 회복의 때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 믿음이 약하여진 자가 있다면 아버지께서 보듬어 주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그 발걸음을 이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속히 그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의 상한 심령을 치유해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 귀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해주셔서 다시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또한 필리핀에 50주년 기념교회를 건축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처럼 필리핀에도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있고 주님께서 택하신
택하신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부름을 받기 위하여서 아버지 그들의 이제 복음의 전진 기제가 되는 아버지 전초 기지가 되는 50년 기념교회를 설립하고자 하오니 아버지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곳에 세워진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욱더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의 복음이 더욱더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의 이른 시간에 주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 평안히 쉬게 하시고 이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심 또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시작을 주와 함께 시작하오니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더욱더 기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로우신 섭리 가운데 아름답게 풀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아버지께로 영광을 돌리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긴 하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고 말씀 보면 힘을 얻고 찬송하면 열립니다. 그리고 주께서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보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이 마태복음 23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3장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사건, 그리고 예루살렘을 두고 이제 그것이 무너질 것이고 다시 사흘 만에 세워지리라 하는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조금 앞부분에 있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하는 모습을 지적하신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을 하신 후에 유대 종교지들과의 대립이 점점 더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 두 아들의 비유와 포도원 농부의 비유, 그리고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크게 분노하였고 어떻게든 책을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죠. 그래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세금 문제, 부활 문제, 그리고
율법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것이죠. 오늘 뒤에 본문에 있는 이제 13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런 유대 지도자들에게 7가지의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자세하게 어떠한 심판이 있을 것인지 풀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일련의 상황 가운데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시험하는 말씀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7가지 화를 선포하시는 말씀 사이에 삽입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제자들에게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하는지,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모범을 제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네,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의 특징을 묘사하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네, 먼저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세의 자리란 당시 회당에서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르칠 때에 앉았던 그런 의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자리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백성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앉아 있음을 강조하신 그러한 말씀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처럼 모세의 자리를 언급하신 이유는 당시의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입만 열면 나의 스승은 누구고 스승의 스승은 누구고 또 그 스승은 누구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모세를 언급하며 자기의 정통성을 부각시키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모세의 정통 후계자다, 정통 직계 제자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권위를 드높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식으로 자신들과 모세를 연결시키면서 스스로를 높이는 데에는 아주 열심이었지만 정작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로서의 책임 있는 그 삶에 대해서는 아주 등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높은 자리만 탐하고 그에 상응하는 믿음과 삶 그리고 경건은 무시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지위와 직분에는 그에 따른 행동과 또 책임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이는 신앙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보다 더 높은 지위와 이보다 더 높은 직분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선물하라고 우리에게 그 자리와 직분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지위와 직분에 합당한 그 모습에 알맞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성경 말씀은 아주 정말 기가 막히게 잘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사는 그 본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언행이 불일치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위선자라고 부르고는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날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도 이런 위선자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판과 질타를 당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세상이 악하여진 것 그 이유 하나뿐만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에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기도 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손가락질을 당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참담한 일이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5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여기서 경문이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만든 양피지 조각으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옷에 부착을 하였는데 어디에 부착을 하였냐면 옷술이라는 이제 옷단 그 끝에다가 붙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이방인들과 구별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그 하나의 표식으로서 그 술 끝에다가 경문을 붙여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경문을 넓게 하면서 그것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였습니다. 그 경문과 옷술의 본질을 망각하고 자기 자신들을 과시하고 또 자랑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변질시켰던 것입니다. 말씀을 잊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경문과 옷술을 단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하나의 장식품으로 전락시켰던 것입니다. 여기서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현대 교회에서도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벌써 10여 년 전에 본 기사인데요. 어떤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건축과 디자인에 대한 그런 기사였는데 그 교회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얼마나 시설이 좋은지 얼마나 화려한지에 대해서 다룬 기사였습니다. 그 시설이 얼마나 대단하고 크고 좋은지 건축비에만 수백억, 막 천억이 넘는 돈이 들어갔다고 하니 사람들의 엄청난 주목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비판도 함께 받았습니다. 아니 교회가 예배만 드리면 됐지 스포츠 센터가 도대체 왜 필요하며 교회 내에 콘서트장이 도대체 왜 필요하느냐. 그리고 그런 이제 밖에도 많은 편의 시설들이 있었는데 도대체 교회의 용도가 무엇이냐라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했던 것이죠.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예배를 위해서입니다. 그 본질을 잊고서 외적 성장에 치중한다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눈보다 세상 사람들의 눈을 더욱더 의식한다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판하신 것과 같은 그런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의 눈을 의식할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등 돌리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과 눈을 돌려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 코람데오의 삶으로 온전한 방향을 하나님께로만 향하도록 우리는 해야겠습니다. 이어서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고 아버지라 칭함을 받지 말고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대접받기를 좋아했던 이제 바리새인들을 두고 겸손하라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위선자들의 목표는 언제나 남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것과 남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목표는 언제든지 섬기는 자로서 사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으로서 가장 낮아지시고 또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한 동시에 그 삶으로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민중들과 제자들의 기대와는 그 바람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는 않으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온 생을 바치셨습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삶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를 섬기듯이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친구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고 자기를 낮추며 섬기는 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 교회로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높이기보다 스스로를 낮추어 섬기는 자로서 살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귀하게 여겨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삶으로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께 세움을 받는 그 영광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의 본질과 이 교회의 본질을 잊지 않고 또 성도의 본질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